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다시 한번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 영광 모두 주님께.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것이 주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입니다. 바로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 그 언약을 주님은 결코 포기하시거나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감춰진 비밀 시리즈 설교를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예전에 요나서 나눴던 거 혹시 기억나시는 분? 그냥 처음 하는 것 같죠? 네, 다행입니다. 이 요나서를 5번째 시간에 했었어요. 2025년 7월에 작년 7월에 요나서 말씀을 감춰진 비밀 시리즈 5번째 시간으로 했었는데 제목이 박넝쿨이었어요. 박넝쿨 하니까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왜 갑자기 창세기부터 이렇게 하다 중간에 이사야서도 한번 끼었더라고요. 왜 요나서를 5번째 했을까? 이렇게 설교한 것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때는 제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할 계획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구약성경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들을 먼저, 그러니까 구약성경 속에 아주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부분들을 그냥 성경 순서 상관없이 여기서 하고 이렇게 하다가 요나서를 그때 5번째 시간에 했는데, 제가 요나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요나서는 구약 속의 복음이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요나서에 담고 있는 그 핵심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드러내면서 또 복음을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걸 건너뛸까 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지금 쭉 이제 성경별로 이렇게 살피고 있잖아요. 그래서 건너뛰면 좀 아쉬워서 오늘은 좀 다른 관점에서 이 요나서 말씀을, 이 요나서에서 주는 교훈들이 4장밖에 안 돼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어나가지고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야 되겠다 하고 1장을 딱 열고 딱 주변을 한 장을 딱 넘기니까 끝이에요. 그래서 한 10분도 안 걸려요. 1장부터 4장까지 읽는데. 근데 이 짧은 이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복음의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는 4장에 나오는 박넝쿨 사건을 중심으로 당신의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었다면, 오늘은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한번 우리 했었나요? 요나서? 아직 안 했나요? 네. 네, 아무튼 주일학교 다니면 한 번쯤은 들어볼 만한, 나중에 요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숨겨져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던, 작년에 나눴던 말씀을 잠깐 요약하자면요, 자신의 원수이자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아수리의 수도 니느웨가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는 굉장한 민족주의자였어요. 가서 하나님이 니느웨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니까 또 불순종했다가는 또 물고기 밥이 될지 모르니까 가서 그냥 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막 엎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것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던 요나는 성읍 동쪽에 초막을 하나 짓고, 야,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렇게 했는데 안 망하는 거예요. 유황불이 떨어지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뜨거운 때약별 안에 있는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간밤에 박넝쿨이 하나 딱 자라서 머리에 그늘을 딱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시원하다 그러고 있는데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더니 박넝쿨이 벌레가 다 먹어서 말라버리고,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일으켜서 막 뜨거운 바람이 부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 여기서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요나서 4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네가 박넝쿨을 심었냐? 네가 박넝쿨을 자라게 했냐?
너는 아무 수고도 안 했는데 그 박능골이 하나 자랐다가 사라진 것으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냐? 그런데 이 니느웨에 사는 사람들은 내가 창조한 내 백성들이다. 그곳에는 내가 창조한 많은 가축들도 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라는 말은 어린아이들이 12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봅시다. 우리 성도님들 평균으로 한 가정에 자녀가 2명 있다고 치면 부모님 엄마 아빠 하면 4명이잖아요. 그럼 최소 24만 명이겠죠. 거기에 이제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자녀가 당시에는 많았으니까. 그러면 이 니느웨에는 최소 인구가 30만 이상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자격이 없는 자,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악이 가득 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돌이켜 회개하면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심판을 선포하신 이유는 요나를 통해서 그 땅이 곧 40일 후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신 것은 진짜 멸망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해요. 그렇게 선포하라고 한 거예요. 그 땅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선포하라고 하신 것이죠. 이 박능골 사건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비할 데 없는 그 자비와 구약의 울타리,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울타리는 뭐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이었잖아요. 이 한 민족을 넘어서 온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구속사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이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복음이 이제는 유다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모든 열방 가운데 전해지고 구원받는 일이 늘어나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다른 관점에서 요나서 속에 감춰진 예수님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요나서에는 이 박능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만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라는 이 인물, 이 요나라는 이 인물의 삶 전체, 그리고 그가 경험했던 가장 깊고 어두운 장소였던 큰 물고기 뱃속에서의 밤낮 사흘이라는 이 사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5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요나를 언급하시면서 요나가 경험한 그것과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 속에 장사돼서 밤낮 사흘 동안,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장 17절에 요나가 밤낮 3일을 오늘 이 말씀 40절에 밤낮 사흘 동안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요나의 사건 속에는 바로 예수님의 비밀이 숨겨진, 나에 관한, 이 요나의 물고기 뱃속의 사흘은 나에 관한 이야기다 실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나야서의 개요를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요나서의 저자는 요나이죠. 1장 1절에 명시된 바와 같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둘기. 그의 아버지 아미떼의 이름은 진리 또는 신실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것을 보면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인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열왕기 하는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서예요, 역사서. 그러니까 요나라는 인물이 우리가 물고기 뱃속만 이야기하니까 이게 신화의 인물이 아니냐, 가상의 인물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나 선지자는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 기록 속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스불론 지파의 영토였던 가드 헤벨 출신으로 실제 북이스라엘의 영토 회복을 예언했던 예국심이 뜨거웠던 선지자였습니다. 요나는 BC 780년에서 750년경에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저희가 호세아서 아모스서 말씀 나누면서 계속해서 그 호세아와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대와 동시대에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요나가 활동했던 그 시대, 여로보암 2세 시대, 지난 시간 우리가 호세아나 오바댜서 나누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호세아서 아모스서 말씀 나누면서 이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장 번성했던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그들의 영적 상태는 가장 최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죄악 가운데 행하니까 오히려 선지자를 어디로 보내냐면 이방 나라로 보내는 거예요. 아수르의 수도인 우리가 아시리아,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망하잖아요. 멸망당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요나를 보내서 회개를 선포하게 한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이스라엘을 심판할 도구로 아수르를 준비시키는 동시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인들조차 심판의 메시지를 읽고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이 백성 이스라엘은 왜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고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지, 그런 대비해서 이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서는 총 4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짧은 구절로 이루어졌는데 내용이 선명하게 1, 2, 3, 4장이 딱딱 나눠져요. 1장은 요나의 불순종과 바다에 하나님께서 바다를 통해서 요나를 심판하시는 장면. 2장은 큰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요나의 기도와 하나님께서 다 그를 구원해 주신 이야기. 3장에서는 니느웨에서 요나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니느웨가 회개한 이야기. 4장에서는 요나의 이 니느웨를 용서해 주는 모습을 보고 요나가 분노하고 하나님께서 박람국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신 이야기. 이렇게 선명하게 1, 2, 3, 4장의 이야기가 구분이 됩니다. 오늘은 1장과 2장에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 1장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구절 속에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 저희가 읽었던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었잖아요. 이 말씀은 당대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 율법에 가장 능통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했어요. 마태복음 12장 38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는 것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과 오만함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면 우리가 좀 납득할 만한 하늘로부터 오는 확실한 기적을 좀 보여달라,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악함과 불신을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사건 중 인류 구원의 역사를 결정지을 단 하나의 궁극적인 표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 뽑아서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요나의 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1장 17절과 예수님 말씀 속에서 밝혀지는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무엇일까? 이 요나의 표적이 안에 뭐가 담겨 있을까? 첫 번째는 대속의 죽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요나가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으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바다에 큰 풍랑을 일으키죠. 배가 침몰할 위기 속에서 배에 탄 사공들, 이 이방인들입니다. 저마다 자기들이 믿는 신을 부르면서 막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요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배 제일 밑에 가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사공이 내려가서 요나를 깨워서, 야, 지금 이 난리가 났는데 너는 잠만 자고 있냐? 니도 빨리 네가 믿는 신에게 빨리 기도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풍랑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제비를 뽑아보자.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혔어요. 요나가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했는데 내가 가기 싫어서 몰래 배에 탔습니다. 이 풍랑은 저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럼 어찌 해야 될까? 저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근데 이 사공들이 또 마음이 착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산 사람을 바다에 던질 수 있냐고 그래서 자기들이 막 힘껏 노를 쳤습니다. 어떻게든 육지에 배를 대보려고 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싣고 있는 짐들도 다 버렸어요.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요나가 믿는 하나님께 이 사공들이 기도를 하고, 우리 책임 아닙니다. 이 사람이 자기 책임이라고 자기를 던져달라고 해서 던지는 겁니다 하고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1장 12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는 스스로 바다에 던져지는 길을 택했습니다. 죽음의 길을 택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공들을, 이 배를 건지기 위해서 요나는 자신이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폭풍을 잠재우기 위해서 바다에 던져졌던 요나의 모습은 대속의 죽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각기 제 갈 길로 도망쳤던 불순종의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의 폭풍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을 향해 몰아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러니까 사공들이 힘써 노를 저어서 육지에 배를 대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 우리의 공로라는 그 노를 아무리 힘껏 저어도 우리는 그 풍랑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요나처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바다에 던지신 분이 계십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공들이 배를 건지 배와 그 안에 있는 그 선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나를 바다에 던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라는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1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요나 한 사람이 바다에 던져짐으로 배에 있던 사공들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라는 거친 파도 속에 자신을 던져서 죽으심으로 죄악의 풍랑 속에 죽어가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전 인류가 구원받을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의 첫 번째 비밀은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심판의 바다에 대신 던져지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이 사건 속에 요나의 표적 속에는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읽었던 1장 17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러분 그 요나 이야기 나오면 맨날 고래 나오는데 고래 아니에요. 큰 물고기예요.
큰 물고기가 사람을 삼킬 만한 큰 물고기가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래라고 그림 요나 그림 하면 고래 그림을 많이 그리는데 그냥 큰 물고기입니다. 하나님은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그대로 죽게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 동안을 머물렀습니다. 우리는 흔히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편하게 잠시 쉬거나 그냥 단순히 요나가 생명을 부지했던 생존의 장소로 이 물고기 뱃속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요나서 2장에 나오는 요나서 2장의 내용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요나의 기도가 담겨 있는데 이 요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공간은 이 물고기 뱃속이라는 그 공간은 단순한 이 요나의 생존의 공간이 아니라 죽음의 현장,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스올은 곧 음부, 지옥의 다른 말입니다. 2장 2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지 않고 스올이라고 말해요. 지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나서 2장 6절에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성경에 보면 구덩이는 내가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사망, 죽음, 이것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스올과 구덩이라는 이 단어는 명백한 죽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요나에게 물고기 뱃속은 사방이 막혀 있고 흑암과 악취, 위산과 산소 부족으로 숨조차 쉴 수 없는 완벽하게 차단된 무덤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탈출할 수 없는 완전한 절망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흘 밤낮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사흘이 지난 후에 물고기에게 명해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합니다. 죽음의 음부 속에 있었던 요나가 사흘 만에 다시 땅을 밟고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목하신 핵심 표적입니다.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청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빈 무덤에 옮겨 놓았습니다. 어두운 무덤에 그분은 장사됐습니다. 누가 시체를 훔쳐갈까봐 큰 돌로 무덤 입구를 막았습니다. 아마 무덤 안에는 한 점 빛도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완전한 죽음, 완전한 흑암, 완전한 사망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권세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둬놓을 수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권능으로 무덤의 돌을 굴려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이라는 무덤에서 사흘 만에 육지로 토해져 나와 새로운 사명의 길을 걸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빼앗으시고 무덤을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우리를 새로운 사역으로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은 단순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 요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위대한 이정표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나의 표적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흘 만에 죽음의 구덩이에서 살아나서 육지에 토해진 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합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2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일어나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그러면 부활을 경험한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어떤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4절 보십시오. 4절 읽어볼까요? 3장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악독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 앞에 이르렀던 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 이 니느웨 전체에 전무후무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왕으로부터 보잘것없는 신하, 보잘것없는 백성, 신하, 심지어는 가축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죄를 자복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거두어지고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가져와서 당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우리만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자만하며 살던 선민사상에 사로잡혀 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엄중한 경고와 교훈을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후에 이어지는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여러분, 요나는 어떤 선지자였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민족주의자였어요. 굉장히 애국심이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에도 제가 요나서를 말씀드리면서 그런 비유를 했죠. 우리나라의 그 옛날에 얼마 전에 광복절도 지났는데 독립투사들 있잖아요. 일본 하면 어때요? 치를 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선지자, 특별히 애국심이 투철했던 이 선지자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는 원수예요. 쟤들은 개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유황불로 확 태워 없어져도 당연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사상으로 가득 찬 선지자였습니다. 이방인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지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마지못해 불평하면서, 니느웨가 얼마나 큰 성읍이냐면 빠른 걸음으로 사흘 동안 걸어야 이 성읍을 다 돌 수 있는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가 읽은 말씀에 요나가 얼마 만에 돌았어요?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4절에, 3장 4절에. 얼마 만에 다녔다고요? 하루 만에. 그러니까 사흘 다닐 길을 하루 만에 다녔다는 거예요. 뭐예요? 대충. 그러니까 제가 그때 지난번에 이런 설교하면서 이렇게 제가 예를 이렇게 이제 현장을 표현했잖아요. 요나가 이제 걸어서 이제 사흘 길인데 싫은 거예요. 구원받는 게. 요나가 막 엄청 뛰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입니다 하니까 휙 지나가니까 이 사람은 40일이? 뭔 말이지? 저쪽에는 지나면 저 사람 니느웨가 저 사람이 멸망, 저 사람이 뭐 지나가면서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한 거지? 사람들이 뭐 해본 거예요. 난 40일이 들었는데 너는 뭐 들었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 말을 맞춰보니까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는 어떻게 한 거예요? 야, 이들이 못 듣고 그냥 내가 전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전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내가 또 물고기 밥이 되기 싫으니까 전해야기는 하겠고, 얘들이 혹시나 회개하고 구원받는 거는 너무너무 싫고, 그러니까 대충 그냥 한 거예요. 이 요나서에 나오는 사건이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이들에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서 당신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말도 못 알아들을 정도로 막 그냥 대충 하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계획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런 은혜가 이 요나의 사건 속에 담겨 있습니다. 마지못해 불평하면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이 요나, 이 하나님의 마음조차도 헤아리지 못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어떠한 표적도 니느웨에서 행하지 않았고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애통한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40일 후에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 이 메시지만 던졌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은 그 불완전한 선지자 요나의 말을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이고 회개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 자신들이 지금 묻고 있는 자신들 앞에 서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나는 불순종해서, 여러분 아까 요나가 대속의 죽음을 이게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나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불순종해서 바다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셨죠. 요나는 마지못해 복음을 전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다 쏟아부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요나는 한계 있는 인간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나와는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더 크고 더 영광스럽고 더 완벽한 사랑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요나의 표적을 보이실 분으로 지금 너희들 앞에 서 있다. 내가 요나보다 더 큰 사람이다. 그럼에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당시 유대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심판 때에, 아까 4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마태복음 12장 41절. 이 말씀의 뜻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자, 심판 때에, 장차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니느웨 사람들, 요나의 회개 선포를 듣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그래서 구원받은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 지금 이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정죄한다는 거예요. 야, 우리는 요나라는 그 우리를 사랑하지도 않고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한 그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도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았는데 너희들은 요나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전해진 복음을 어찌 듣고 회개하지 않느냐. 오히려 이방인 니느웨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 한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나는 요나의 복음, 요나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했는데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느냐. 그렇게 정죄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선포될 때 민족과 혈통의 벽을 넘어서 온 세계와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복음의 세계적 확장을 의미합니다. 요나라는 불완전한 대리자를 통해서도 대표적인 이방 나라였던 니느웨가 구원을 받았다면 완전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되는 이 역사, 이것을 우리가 어찌 믿을 수 없겠습니까? 그 역사가 바로 우리 가운데 일어났고 우리가 그 역사의 증인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나가 풍랑이 일어난 바다에 던져져서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가두어졌다가 살아나서 이 니느웨를 구원했던 이 사건은 정확히 800여 년 후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온 열방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사역을 이룬 것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사건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예표이자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불신으로 가득 찬 지금 우리의 세대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오늘 2026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요나의 표적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는 여러분 단 하나의 표적으로 만족하십시오. 그 우리가 가진 단 하나의 표적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의 표적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 삶에 더 눈부신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내 사업이 더 번창하는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가 성공해서 명문대 가고 대기업에 취직하고 그래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내 이 죽음의 병에서 나를 고쳐주시는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기적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게 없다. 이 큰 표적을 보고도 너희가 믿지 않으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표적을 보고도 너희의 믿음이 온전치 않으면 다른 어떤 것을 보여줘도 다 쓸데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유혹과 기적을 쫓아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표적, 이 놀라운 기적, 나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거친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 풍랑에 빠져서 허우적대기도 하고 온통 어둠뿐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좋은 관계에서 그 관계에 깨어짐, 나중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크면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애들이 방황하고, 마치 요나가 경험했던 그 스원, 그 음부의 깊은 구덩이에 던져질 것 같은 답답함과 절망을 우리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요나가 머물렀던 물고기 뱃속은 요나의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요나를 새롭게 살리고 거룩하게 재창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요나서 2장 7절 말씀 보십시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러분, 요나가 경험했던 가장 깊은 그 흑암, 그 물고기 뱃속이 어디였어요? 자신의 기도가 가장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닿았던 현장이었어요. 그곳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깊은 바닥에 떨어졌을 때 사방이 막혀서 위밖에 바라볼 수 없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내가 그런 어둠 속에 있다면 위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현장을 주님의 성전으로 바꾸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십시오. 사흘 밤낮의 흑암이 지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어둠의 굴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생명의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요나보다 더 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사십시오. 우리는 요나보다 더 크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요나가 살던 그 시대보다 더욱 영적으로 어둡고 불신과 죄악으로 가득 찹니다. 사람들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 방황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요나처럼 저 사람들은 죽어도 돼, 저 이방인들은 죽어도 돼, 저 사람들은 심판받을 사람들이야, 이런 이 저주가 소위 지금 이 한국교회 안에
이 극우 개신교라는 사람들 속에 얼마나 팽배한지 모릅니다. 저 사람들은 다 한마디로 떨거지들이야. 다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얼마나 사람들을 이렇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갑자기 막 표현이 안 돼요.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저 사람들을 자꾸 그 기독교적인 용어 정죄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혐오, 네, 혐오하고 이런 이게 얼마나 지금 이 사회, 우리 특히 한국 사회,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극우들이 다시 이렇게 막 영향력들이 커지면서 이런 일들이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도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혹은 나는 예수를 믿지만 저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정죄하고 혹은 혐오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없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요나보다 더 큰 일로 오신 예수님은 요나와는 달랐습니다. 자신을 대적하고 오히려 자신에게 침을 뱉으며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조차 품으시고 죽어가면서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혼들을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요나와 같은 우리를 다시 한번 부르시면서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너희의 편견과 이기심, 영적 게으름으로 인해서 자꾸만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 바로 너희를 위해서 죽은 나를 위해서 이 복음을, 이 요나의 표적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우리의 이웃과 가족, 그리고 땅끝의 열방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기쁨을 담대히 선포하는 주님의 신실한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열방의 소망이십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원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